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개구리 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인간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죽일 뿐이다. 굉장히 조금 쇼킹한 그런 말인데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그가 무너지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인생의 문제, 고민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그 폴 투르니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렵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대부분 그 사람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욱죄고 있고 그의 생각과 고집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더 결박하고 어둠과 답답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경험한 경험은 밖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결국 자기 자신을 압박하거나 자기 자신을 목 조르듯이 조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자꾸 답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나를 자꾸 화와 분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과 평안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외부에서 요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자유함, 내 인생에서의 행복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피는 것이 이 폴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받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할 뿐이다. 그렇게도 패러디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재앙 같은 일이 다가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바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속 이어지는 재앙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속되는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재앙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바로와 애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앞당기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지금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생각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혹시 내 마음에 품어져 있는 마음의 그 어떤 것이 너무나 강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걸 조금씩 느낀다고 하면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딱딱한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서 자유해진다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많은 일들도 하나씩 뭔가 실마리가 보이고 풀려나가지가 않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의 애굽에 임하고 있는 개구리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풍요는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풍요로운 것, 많은 것, 큰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그 풍요와 큰 것과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소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그거는 결국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그 속에서 온갖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그 애굽 온 전역에 덮여버린 거예요. 왕궁과 집과 그릇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 개구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듯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해요. 개구리는 풍요를 의미하고 다산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차고 넘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애굽 온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라고 여기는 것이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모아 놓았더니 악취가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귀영화, 그거는 쌓으면 쌓을수록 겉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곧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독이 될 뿐이에요. 그 인도의 깐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없는 재물, 도덕 없는 지식, 사랑 없는 권력. 돈은 있는데, 재물은 있는데 그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재물은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죠. 지금 전 세계가 큰 권력, 사랑 없는 권력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랑 없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날카로운 칼이 될 뿐이죠. 지식이 많은데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는 지식은 결국엔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권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사람 관계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지식보다 선행돼야 되는 도덕이 없으니까 도덕성 없는 결국 머리만 큰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쌓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허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작은 것,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벳세다 광야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해가 저물어서 먹을 걸 먹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해결해 보아라. 빌립이 얘기합니다. 큰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사람의 하루 일한 그 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1년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그 큰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큰 돈 속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지 않은 큰 돈은 아무리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하나인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내어놓고 주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요.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인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큰 재물도 결국 그것은 시간의 문제지 부패하고 악취가 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들은 이 작은 존재들 아닙니까? 티끌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은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재앙이냐 하면, 재앙은 한 사람의 죄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는 교만의 죄일 수도 있고 불순종의 죄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교만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한번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지금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전부 올라와서 재앙이 가득했는데 그 개구리 재앙에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재앙.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재앙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 돌 굴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이라는 이 온 나라에 바로 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이 재앙을 끌어당기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순종한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첫 번째 아담인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봤던 영화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을 배경으로 해서 히틀러와 신들러를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만든 그 영화고, 이 신들러를 통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제 다큐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유태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불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시대에 한 사람 신들러가 있었는데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냄비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이런 공장을 운영하다가 독일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전부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신들러가 그걸 하면서도 직원들을, 이 일이 워낙 험하고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신들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거의 유태인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10사람이 하게 만들고, 10사람 정도면 충분한 노동력인데 그걸 20명, 30명 유태인을 써가지고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장 내에 있는 직원 유태인들은 끌려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태인들을 그냥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러가 동네에 나가서 그 게슈타포나 독일 병사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유태인들이 있으면 돈을 전부 주고서는 그 유태인들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공장으로 보내서 일을 시켜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가 그 유태인을 사가지고 공장에 직원으로 쓰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도 풀어주고 반지도 빼주고 자기 차까지 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공장에서 유태인을 보호하다가 2차 대전이 끝이 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세상의 일은 한 사람의 영향력의 일이구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있는 곳이 생명을 보호받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이 원리와 원칙은 이 시대도 한 지역과 공동체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나는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나 한 사람이 사랑의 물결을 만들고 은혜의 물결을 만들고 기쁨과 웃음의 물결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애굽 온 땅에 악취가 나게 하는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칫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악취를 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온 들녘과 또 집안과 그릇과 모든 것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내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개구리 떼들이 다 없어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5절에 바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다 사라진 걸 보고 다시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엔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는데, 애굽 온 땅에 더 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또 성경이 말하는 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재앙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늘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기간이 120년 정도 돼요. 120년 동안 노아가 아라랏산 중턱에서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노아의 열심과 노아의 순종적 자세로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12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려도 20년? 많이 잡아도 한 20년 정도.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을 120년 동안이나 허락했을까요? 그거는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정말 악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겨서 재앙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친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이미 재앙 자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다 내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끝끝내 붙들고 있든지 숨겨두고 있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도 왕족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니까 얼마나 귀한 족보이겠어요.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 출신인 라합이죠. 그 가나안을 점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들렀다가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되기 직전에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도 숨겨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나서 약조를 해요. 당신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더니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창문이 다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붉은 줄이 한 집만 내려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눈에 띄는 일일까요? 모든 집이 다 붉은 줄이나 파란 줄이나 줄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 집만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집에는 일전에 여리고 병사들이 왔었어요. 혹시 내 집에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탐문을 한 집이에요. 그냥 탐문한 게 아니라 뭔가 정보가 있었겠죠.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때에 붉은 줄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기 위하여 생명을 건 거예요. 이 붉은 줄을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보혈을 계속 흐르게 해서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을 얘기한다고 하면 모압 여인 나오미의 그 자부인 롯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롯이 자기 남편과 또 시아버지도 다 죽은 뒤에 어머니를 쫓아 그 유대 땅으로 옵니다. 유대 땅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 섬김과 봉양을 다하죠. 유대 땅에 오기 전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나 너나 유대 땅에 가야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를 쫓아, 룻에게는 모압이 고향이니까 이쪽 유대 땅은 타향이죠. 타향에까지 와서 내가 고생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너의 행복을 가라 얘기를 해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걸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바로에게도 그게 찾아왔어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온 들녘이 고통받다가 그게 사라진 뒤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슬비같이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자체가 재앙인 거죠.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과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